오늘은 영원한 신앙의 기념비를 간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이사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또 능력이 없으면 또 신앙생활에 마치 나지도 않죠. 우리에게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이냐면 이적이나 기적이나 뭐 표적이나 이런 것들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 이적을 쫓아다니고 기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그 여호수아 4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일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이 한쪽에서 멈추니까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기적.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잖아요. 흐르던 물이 멈춰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이유는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려고 표적을 보여주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4장 23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에게 건너가게 한 것. 그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이유와 목적을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첫 번째 무엇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 그 목적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가지 이유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고자 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표적이나 이적이나 그런 은사들을 쫓아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걸 쫓아다니세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제 알았으면 됐지, 오늘 또 알아야 하고 내일 또 알아야 하고 모레 또 알아야 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만 쫓아다니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손, 비유적 용법이잖아요. 여호와의 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자, 왜 손으로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다 무엇으로 일을 해요? 물론 축구 선수를 빼고는 거의 다 손으로 일을 하겠죠. 자, 손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강하심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찾을 때 그 어린아이들끼리 싸울 때 누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 막 힘세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왜? 자기보다 강하신, 최고로 강한 게 자기 아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유일하시고 능력이 많아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데 경외하게 하는,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셔요. 그죠? 자기 백성들이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는 거지, 그 일이 단순히 너 좋으라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이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크게 일을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은 이적이요 표적으로 보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요단강이 멈추는 것 이제는 알겠죠. 왜 멈췄어요? 무엇을 알려주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요단강이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 그죠? 그 강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근데 이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이적에 놀래잖아요. 와, 이런 금리빨로 바뀌었대. 금리빨로. 나도 금리빨 바꾸고 싶은데 뭐, 그죠? 아니면 야,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야 이 사람이 능력이 많은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그러잖아요. 제가 지구촌 교회에 있었을 때도 그랬던 거 있어요. 그 모든 성도들을 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거나 아니면 어떤 부흥 집회 하고 났을 때 모든 성도님들을 안수해 줄 때 부흥 강사 혼자서 다 안수를 못 하잖아요. 성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들이 앞에 쫙 서요. 목사님들이 이제 앞에 쭉 서고, 그리고 이제 기도받을 성도님들이 앞으로 딱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목사의 이제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요. 능력 있는 목사님의 줄은 길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목사님 줄은 짧아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올 거다.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받으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이 목사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단강을 지금 멈춰서게 해서 그걸 건너가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하든 그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누가 기도해 주든 그게 뭘 중요해요? 결국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누구든들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라는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가 이뻐서, 그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일하신다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우리가 누구에게 더 강력한 역사와 이적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적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한다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보통 그냥 단순한 것 갖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교통사고로 거의 반은 죽여놨다가 그게 살아나면 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적을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사모해보세요. 교통사고로 싹 죽었다가 이제 막. 그게 이제 김기동 전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그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서 고구마 전도법을 개발해가지고 찔러보기 전도법으로 이제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7장 5절도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때 애굽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려고. 애굽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거기서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려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7장 출애굽기 7장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해서. 그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모세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그래. 여호와를 알게. 출애굽기 16장 12절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리라. 광야에서 이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고기도 없다고, 또 얼마나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냐면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리 또 떨어펴가지고 먹게 해주시고 그렇게 먹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이적들을 쫓아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구나. 이게 목적이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어요. 왜 일하셨을까요? 결국 동일해요.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자, 그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을 하니까 뭐로 나타나요? 이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일하는 이유는, 목적은 동일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서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믿게 해서 무엇 하려고? 궁극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을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하면 표적이 나타나겠죠. 이적이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31절부터 대답하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니, 예수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나를 먹인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적을 베풀었던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나를 먹인 건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 이적이 나타났던 것은 결국 뭐예요? 너희를 살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게 한 것은 결국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는 육을 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은사를 사용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이적을 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하는 이유는 치유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에게 알려서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적을 행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의 차이점은, 사단은 그 이적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시하는 거예요. 이적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4절을 보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자, 이 사단들은 그들을 모아서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이런 게 목적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걸 과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함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결국 마지막 때 사탄이 더 큰 이적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그런 이단의 교단들과 지금 흡사한 그들이 바로 이 일들을 말세에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목적은 누구를 미혹하는 게 목적이냐면 믿는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앞으로 더 큰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니까요. 택하지 않은 자들을 미혹할 이유가 없죠. 그들은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거나 요동해버리면 결국은 무너져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표적을, 이적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그걸 좇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지만, 부인도 하지 않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은 이적으로, 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일함, 그것도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 목적은 달라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보여서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곳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뭘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에게 준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데 써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데 써야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다 쓴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면 안 돼요. 믿고 있는데 뭐하러 또 그걸 써요. 그게 아니라 은사자들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안 믿는 자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믿는 사람 데리고 자꾸 장난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 은사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이적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지 않은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감탄해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결국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 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적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하여 결과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고자 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기적을 보이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민 2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물을 멈추게 하는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반복되질 않아요.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또 건넜어요? 성경에 보세요. 홍해를 2번 건넜어요? 아니에요. 한 번 건넌 세대는 더 이상 없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너지 못했던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홍해를 가르던 요단강을 건너던 그것을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체험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함이 목적이냐면,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일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홍해를 갈랐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더니만 그 세대에 따라서 각각의 삶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지만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반복됩니까? 아니에요. 이례적이었지 그게 단회적이었지 반복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함의 목적이라면 꼭 그 이적이 아니더라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이 아닌 것을 통해서, 이적의 방법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방법이 새로운 방법을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방법이냐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강하심을 깨닫게 하는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었냐면 그 첫째가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기념한다라는 것 보세요. 기념하는 거. 여러분 매년마다 태어나세요? 올해 태어나고 내년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반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반복 태어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하세요? 기념하잖아요. 안 하세요? 생일 축하 안 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갖다 놓고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촛불이 많이 꽂혔는데도 늙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기념하고 있잖아요. 또 무엇도 기념해요? 결혼 기념일. 매년마다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해 또 결혼해 여보, 내년에 또 결혼하자, 우리 결혼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반복 결혼은 식은 단회적으로 한 번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기념비를 세워서 이 홍해는 갈라지지 않고 요단강은 더 이상 갈라지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하게 했냐면 돌들을 주워오게 해서, 그죠? 12명을 택해서 각 지파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가운데 한가운데서, 가장 한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그 있었던 그 장소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나왔던 그 장소, 첫 그 야영지라고 해야 되나, 수경지에다가 그 기념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 4장 3절부터 바로 그거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죠.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취하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기념하기 위해,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돌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라는 건 뭐예요? 요단강을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가능한 상황.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영원히 기억하고 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오늘 건너고 난 다음에 내일 또 요단강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앞으로 평생에 다시는 요단강 건너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기를 원했냐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냐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념비도 안 세워놨어. 여러분의 안에 돌들이 하나씩 들고 나와야 한다니까. 여러분이 요단강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을 무사히 건너게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늘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첫사랑,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기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너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감사도 기쁨도 빠르게 잊어버려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직장은 다 가고 밥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는 안 와. 그것도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만일 안 오려면 다 안 와야지. 밥도 안 먹고 직장도 안 가고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고 이해가 돼. 근데 할 거 다 하고 코로나 무서워서 주일날 예배당 안 와. 그것도 저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너무 연약해서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앞에서 우리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 인간이죠. 좌절 안 하면 인간이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해요. 저는 뭐 코로나19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방송국이에요. 걸리면 이제 매장 당하는 거예요. 방송국이 없으면은 좀 덜해. 걸렸으면 그냥 걸렸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방송국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법을 어기고 하면서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되어졌고 하면서 매스컴에서 때리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연약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 또 코로나19가 어쨌든 보면 이제 뭐 치료약이 나왔다. 그러면 또 이제 치료약이 나왔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막 힘들게 지내왔던 것들을 아마 다 또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르면 잊어버릴 것이다. 이게 염려예요. 하나님의 염려는 우리가 배부르면 잊어버릴 것이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던 분이라는 거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두려울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럽이 결국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고, 그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그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 2절도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143편 5절도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기념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념의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념비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기념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돌아가야 돼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사랑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첫사랑을 포함한 모든 사랑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념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집에다가 한번 이렇게 칸에다가 기념비하고 이렇게 보드판을 만들어 놓고 스티커로든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붙여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죠? 우리 그렇잖아. 대부분 아이를 뱃속에 임신한 엄마들은 아이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되게 해주셔요. 그잖아요. 건강한 아이만.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감사해놓고 지금은 속 썩으니까 또 감사 없고 그 감사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념하여 기억되길 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도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아말렉과의 전투.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했던 이 전쟁에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승리였잖아요. 손을 들어서 결국 이기게 되어졌던 이 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서 승리하였던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영원한 절기를 삼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매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올해 돌아가시고 또 내년에 또 돌아가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한 번 이례적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 하길 원해요? 기념하길 원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매년 부활하신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끝났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 하길 원해요? 이 부활을 기념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길 원해서요? 우리에게 기억되고 기념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대로 절기로 만들어 고난주간을 기억하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주의 만찬으로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 찢기고 내 피가 흘려서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의 죄의 사함을 이루어지게 하고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었던 이 사건들이 영원히 기념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45편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크신 은혜를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들이 기념비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다음 세대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 때문에. 나는 어쨌든 건넜어요. 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많은 기적들을 다 체험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몰라요. 그럼 얘네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또 요단강 갈라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봐봐라. 하나님이 갈랐어. 자 넘어가자. 하나님 위대해.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했냐면 너희의 돌탑을 가지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왜 이 돌탑을 그래서 쌓으라는 거예요. 기념탑을 그래서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념탑이 있어야 돼요. 그 기념탑의 목적이 뭐예요? 애들로 하여금 물어보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것은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에요. 신앙교육이에요. 왜 우리가 학교를 세웠냐면 바로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요. 잘못된 신앙교육은 자꾸 기적을 체험시키려고만 하는데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왜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탑을 세우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교육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를 위해. 그 신앙 결국 하나님이 기적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을 알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적의 목적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냐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너희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궁극적으로 그의 평생에 살아가는 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면 부모에게 줬다니까요. 여호수아 4장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버지에게 물을 때 아버지가 뭘 해야 돼요? 어머니에게 물을 때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의 삶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교육해 줄 수 있어야 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머니들은 뭘 해요? 학습지 교사가 됐다고 하잖아요.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게 하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암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 부모의 사명이 돼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애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하도 우리 학교에서 수학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10년 동안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작정을 하고 지난 방학 동안에 SOT 수학책과 우리 한국의 수학책을 분석을 해봤어요. 뭐가 문제인가? 제가 놀라움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굉장히 빨리만 가요. 그러니까 그냥 구구단을 2학년 2학기에 시작하고 나눗셈을 3학년 때 다 끝냈어. 그럼 4학년 때 뭐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전개도 하고 그냥 괜히 뜯어서 그 원통 뜯어가지고 전개도 만들고 정유면체 뜯어서 전개도 하고 돌려보고 그냥 뜯어서 조립하면 될 텐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5학년 때 와서 이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하잖아요. 미국 수학은 어떻게 된다 쳐다봤더니 2학년 때까지 그냥 덧셈 뺄셈 밖에 안 해요. 3학년 1년 내내 구구단을 하더라고요. 4학년 1년 내내 나눗셈을 해요. 그리고 5학년 때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해요. 그러니까 둘이 5학년에서 똑같이 만나는데 한국은 2학년 때 구구단을 시켜서 수학을 포기시키고 힘들으니까. 미국 애들은 천천히 가라 이거예요. 그냥 어차피 여기까지 5학년 때까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접근하는 법도 최수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약분을 하잖아요. 약분. 그러니까 어떤 그 인수 12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찾을 때 우리는 12로 나누어지는 수를 찾는데, 그러니까 12로 나누어지는 수를 찾아요. 12를 나눌 수 있는 수. 2, 6, 1, 2, 6, 12 이렇게 3, 4 이렇게 찾는데 미국은 반대로 얘기를 해줘요. 나눗셈이 어렵잖아요. 미국은 곱셈으로 곱해서 12가 되는 수를 찾아라라고 얘기해요. 최소 공배수를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냥 곱해서 12가 되는 수를 찾아라. 우리는 나눠서 12가 되는 수를 찾아라. 이제 그게 이제 접근법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초등학교 과정, 전 과정 속에서 가르치는 수학의 목적은 사칙연산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연산밖에 없어요. 면적을 구하는 것도 연산이에요. 미국에서는 연산을 어떻게 하냐면 단위를 전부 고치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거잖아요. 파운드를 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야드를 쓰고, 피트를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썼던 걸 전부 센티미터 미터로 고치면서 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연산.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냥 연산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중학교 가서도 그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내내 연산만 해요. 그리고 중3 때 비로소 이제 엘지브라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방정식을 시작하는 거죠. 방정식. 근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부터 방정식에다가 기하학에다가 중3까지 그 2차 함수까지 다 끝내, 싹 끝내. 근데 미국은 그냥 천천히 가요. 그냥 중학교 3년 동안 하는 걸 걔네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요. 그럼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3년간 뭐 하는가 봤더니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안 해. 대학 가서 그래. 그냥 아니면 너희가 필요한 대학을 가려면 그냥 자기가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뭐냐면 SAT에 안 나와. 미분과 적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럼 그동안에 미국 애들은 뭐 합니까? 문학책을 읽고 책을 읽고. 한국 애들은 뭐 해요? 수학 문제푼이라고 정신이 없어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미국은 철학을 인문학을 하는데 한국은 수학에다가 목숨 걸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제가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수학을 열심히 한 한국에 노벨상이 하나도 없고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노벨 수상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수학을 했는데 노벨상이 많고
우리는 이렇게 수학을 하니까 노벨상이 하나도 없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식 교육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도 못 바꿔요. 왜? 입시제도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 와가지고 똑같이 우리 학교는 그래서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 우리 학교를 자꾸 일반 학교로 만들려고 그래, 엄마들이. 그래서 공부 안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와서 또 집에서 몰래 또 구구단을 가르쳐. 2학년 때 하지 말라니까. 뒤처질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미국에는 결국 고등학교 수업에서 뭘 하냐면 계산기 써라 그래요. 우리는 시험 문제 틀릴 때 뭐에서 다 틀리냐면 연산에서 틀리거든요. 연산에서 틀려요. 나중에 보세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틀렸다 하면 연산에서 틀리지 절대 공식을 몰라서 틀리지는 않아요. 미국 애들은 안 틀려요. 왜? 계산기 쓰니까 연산에서 안 틀려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시간을 다 쓸데없는 데다 낭비하는 공부를 시키는 거고, 걔네들은 공부 물론 하는 애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하게 하냐면 우리 아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통계학을 공부할 때 개념만 딱 30분에 걸쳐서 개념 설명해주고 결과 엑셀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개념만 알고 풀이 과정은 엑셀을 쓰라는 거예요. 그 엑셀 사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손으로 다 계산하고 있어요. 컴퓨터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가 봐. 결국 학습식 교사가 되려 하지 마시고 유대인의 부모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보세요. 그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면 오히려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을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이유와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명이에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나 그런 기적들이나 표적들이나 은사나 능력을 쫓아다녔지 언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배우려고 했겠어요. 결국 그 모든 표적과 표징은 출애굽기 10장 2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 그것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모든 것들을 한 이유는 너희의 자녀에게 알게 해주고 그 결과적인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함의 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만 그 표적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단회적이지 반복적이지 않은 이 사건, 단회적이지만 반복되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사건을 영원한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념비를 돌이 있어야 돼요. 기념할 수 있는 돌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그 기념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리석은 자꾸 이적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되게 할 것이며 무엇이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받을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상한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기억되고 기념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맨 체험만 하고 잊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되지 못하고 기념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고난주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채찍에 맞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념하고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이것이 기념되고 기억되게 하겠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날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고난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않았겠어요. 분산을 위해서 7시부터 9시까지 지금과 같이 기도하는 식으로 그냥 열어놓을게요. 혼자 오지 마시고 자녀와 함께 오세요. 자녀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우리가 마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녀에게 고난 주간을 기억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고난 주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수학 문제 하나, 영어 하나, 국어 하나, 문제 더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높이 세워 주실 거예요. 그때 그 인생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강한 손에 의지하여 그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힘들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나의 부모님과 함께 힘들 때마다 기도하러 나갔던 그 성전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19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할 그 기념돌은 무엇인지 잘 한번 여러분의 살아왔던 생애들을 생각하며 떠올려보며 이 시간에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 간직되어졌던 그 기념비들을 내 자녀에게 꼭 전수시켜 주세요. 그러한 부모님이 되겠노라라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겠노라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내 삶의 이유로, 내 삶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이름에 그 신능력,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념비가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 하나님을 전수하겠노라라고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